찬양합시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그 예수 넓은 사랑 그 끝이는 나 힘써 전함을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왜 오직 예수여야 하는가?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예, 안 됩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에요. 그것을 제대로 누려야지만 진짜 우리 인생을 찾고 또 우리의 방향이 맞고 그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이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꼭 오직 예수예요. 이거는 뭘 고치고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특히 이 말세에 가장 중요한 게 올바른 치유의 축복 속에 있어요. 그 치유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치유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 그렇죠. 판단이 달라져.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돼. 그 조절도 됩니다. 분별도 돼요. 다시 말하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간할 수 있고 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삶이 하나 돼요. 뭐하고? 말씀과 하나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게 황폐한 시대랍니다. 그렇지 못한 게. 그게 못한 게 황폐한 것이고 분산된 것이고 또 분열된 것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생각 따로 영혼 따로 또 육신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생각은 저기 있는데 마음은 저기 몸은 여기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집중이 안 되는. 이게 이미 병든 상태. 그 더 깊이 들어가면 황폐하죠. 그래서 요즘 왜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힘드냐? 방법이 간단. 황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황폐되어 있다. 영이 황폐되어 있고 마음이 황폐되어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시대적인 문제와 전혀 관심 없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아주 특화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것이 아주 특화돼요. 그 세상의 성공은 그 돈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성공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돈밖에 없다. 오로지 돈만 바라고. 돈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이게 병든 거예요. 완전 병.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마약으로. 즐기고 싶으니까 마약으로. 그렇죠. 이제 마약이 엄청 500배네, 500배. 마약이 뭡니까? 수입되는 그 약이 500배입니다. 500.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완전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이 거쳐가는 경유국이었는데, 이제 보면 마약 종착. 마약 가격이 뭐냐? 태국의 3배, 미국의 10배. 그러니까 마약 파는 사람들이 한국으로 계속 마약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기가 막혀. 마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뭡니까? 진통제, 마약성 약물 펜타닐. 펜타닐은요, 일반 마약이 50배. 이거 한 번 잘못 먹으면 죽어버려요. 그걸 의사들이 아무리 딴게 처방해주고. 그러니까 완전 세상이 완전 미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황폐해져. 이거 보고도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 보고도 전혀 뭡니까? 이게 마음이 없다는 것은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흑암 역사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왜 해야 되느냐? 흑암을 볼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맞고 올바른 치유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예수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내 마음에 부딪혀야 돼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만나야 돼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맞아야 돼요. 그게 치유된 거예요. 그래 되면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합니다. 상처도 치유해버리고 몸의 건강도 회복하고 경제문도 여시고 왜냐? 돼야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오직 예수로 치유하는 사람.
오직 예수는 그냥 막 고집 피우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 말은 내가 많은 닫혀진 게 열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말은요, 실제로 내가 내 혼자밖에 못 보던 그런 편협된 것이 열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 거예요. 그게 치유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은 나와 관계 회복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좋아요. 네, 그리고 사람이 이래니 사람이. 왜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그게 이해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 그게 이해되는 게 저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 말은 진짜 영적 문제인 거예요. 영적 문제. 영안을 여는 거예요. 영안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을 깨닫고 실제로 뭡니까? 사단의 역사,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영안 연 거예요. 그러니 뭐가 잡힙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 기준. 내가 어떤 능력과 배경이 있느냐 수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표준. 이게 분명하게 회복된 거야. 치유.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은 뭡니까? 이게 나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에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오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현장 속에 올인하는 거죠. 내 직업 속에 올인하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올인하는 거죠. 왜? 오직 예수 아니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가면 행복한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행복으로 느낀다면 이미 저주받은 거예요. 이미.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괜찮은 그런 것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병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깊이 내 행복이 느껴지고 채운다. 내가 좋아지고 이게 이런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붙잡고 분명하게 후대에게 전달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바울이 그거 한 겁니다, 오늘. 회당에 가서. 사도행전 17장의 1절에 보니까, 네, 그들이 이 말은 누구예요? 누가를 제외한, 다시 말하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말이죠.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그렇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이 말은 암비볼리라도 가고 아볼로니아도 갔어요. 근데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바울이 여기서 전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전도했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딱 이러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 보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요, 여러분, 굉장히 영적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저 현장이 전도 현장이구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 원래 하던 방식대로, 제가 늘 해오던 그 전도 운동 하는 그 형태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 3주, 세 번이거든요. 주일 3번을 간 거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유대교 회당은요,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성경 가지고 가서 강론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먼저 뜻을 풀어. 이 성경은 구약을 얘기해요. 구약. 신약은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구약. 특히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네. 증언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예언했다 이 말이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을 쫙 가지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현장에서 반드시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약 다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절대적 당위성을 가져요.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안에 계속적으로 회복됩니다.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가? 이게 편집된 거예요. 성경을 싹 가져다가 왜 꼭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지. 그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둘째는 뭐죠? 예배입니다. 이걸 정말로 회복한 사람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항상 항상 예배된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지만 예수의 피, 언약이죠. 그건 뭡니까? 부활하신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 성령.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성령과 그리스도로 예배 때 항상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래 되면 회복되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려라, 뭐 예배 빠지지 마라, 이 말하는 게 아니죠. 참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참된 예배. 여기에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전 인격이 들어와 버립니다. 예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나라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예배 승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서 말씀. 그렇죠. 이게 우리 영을 살리는, 이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육신이 와서 육신적인 뭡니까? 찬양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고 어제 내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는데 사실은 모든 것이 뭐예요? 영적인 거.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예배 회복하면서 삽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들이 예배 회복하면서 삽니다. 치유됩니다. 그렇죠. 생각이 바뀌, 제일 먼저 생각 바뀌어야 돼요. 제일 먼저. 생각이 치유돼. 아, 내가, 그래서 예배는 뭡니까? 복음 앞에서 나를 조명해, 나를 비춰보는 거.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비춰보는 거. 반성은 후회를 하지만, 비춰버리면 뭡니까? 회개가 되는 거야. 아, 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 못한 삶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회복하죠.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다른 게 다 회복, 살아납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쪽에 와 있는데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은 듣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배가 안 돼요. 근데 참 예배가 회복되면 내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예배가 회복되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 놓고 기도하고 내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왜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살립니다. 예배가 사실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예배. 그리스도가 발견된 예배. 예. 내가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건 참 예배가 됩니다. 근데 이 힘이 어디로? 내 현장으로. 예배.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도 홀로 예배, 기도. 그렇죠. 최고의 예배, 전도. 왜 최고의 예배가 전도냐? 그리스도가 전도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서 꼭 영접시키라 이 말 아니에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내려라. 그렇잖아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해야지. 그러면 결국은 그 영혼 구원이 없어. 아니면 핍박하겠죠. 그건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석 달 동안, 예, 바울이 했던 게 뭐냐? 석주, 새 안식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 그러면 이미 기도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제대로 이해됐다는 얘기는 이미 치유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 못하는 게 율법주의.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치우쳐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영적 세계를 계속 체험하는 게 신비주의. 그렇죠. 아예 관심 없는 게 인본주의. 그래도 우리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실제로 내 생활화, 내 실제화, 내 구체화 시키는 걸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 내 현장에 사실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육신적인 삶의 눈에 보이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보여야 돼요.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도는 다른 역사가 나요. 그래서 절대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인본주의가 따라하지 못할 정말 복음 가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게 이제 24시 되어지면 인생 회복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저주를 막을 수 있어요.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 영이 충만해요. 그, 그 영적인 이 뭡니까? 희락과 화평과 이 기쁨과 이런 것들이 충만하게 내 안에서 늘 24시 모든 문제와 사건을 끌고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할 수 있을 만큼. 네,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런 기쁨이 내게 와야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이 영적인 에너지가 전달된다. 이 영향력이 전달돼요. 만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찾아와서 다. 이게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 그래서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야 된다? 말씀 속에. 말씀 속에. 그래서 주님 사모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네, 깊은 은혜 회복.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살릴 수 있다. 현장 살릴 수 있다. 우리 후대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응답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올바른 치유 역사, 올바른 회복의 축복. 이게 오직 예수 속에서 회복됩니다. 그동안 경험했던 거, 여러분 봐왔던 거, 그것이 그래도 상처로 남아요. 그 상처, 그 상처들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서 상처가 되죠. 답이 되고, 길이 되고, 미래가 되고.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전부 상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와서 뭐예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언약을 딱 잡고. 왜 꼭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 나라 배경 가지고 꿈을 꾸고, 노예로 팔려갈 상황인데도 답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옥 갔는데 길이 되고. 그렇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4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총리로. 왜 총리가 됩니까? 전 세계를 살려. 애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 그 길을 먼저 얘기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이죠. 형님들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상처를 겪지 않을 만큼. 그게 상처가 안 됩니다.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지키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그게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다른 것을 본 사람. 가장 현실 속에서 가장 다른 것은 다른 영의 세계, 비영적 세계. 현실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현실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하는 사람.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서 깊이 들어가요. 어중간하게 들어가면 깊이 어느 정도냐 오직 그러면 다른 세상입니다. 오직이 돼요.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직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또 현장을 치유하고 후대를 치유하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이 회복되게 하시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